교회에 다니면서도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으나 결국 도돌이패처럼 다시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의 굴레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 남자는 우연히 예배를 드리다 찬양 인도자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세요. 이제 손을 들며 찬양함으로 그 상처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들며 간절히 주님을 찾았는데, 그때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로부터 동성애에서 벗어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30년 동안이나 행복한 가정을 이어가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데니스 전이건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무력한 나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히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어제 나누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첫 걸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할 때 그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인정할 때 의사로부터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첫 걸음은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내 상처를 내가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며 그들을 벌하고 버렸으나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스스로 인도할 수 있다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신 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중독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면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가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른 길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인도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버린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말씀합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회복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부채의 문이, 질병의 문이, 사업의 문이, 상처의 문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회복 불가능한 게 보이는 성격이 고쳐지고 습관이 고쳐지고 질병이 고쳐지고 중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자포자기형입니다. 둘째는 책임을 모두 남에게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형입니다. 셋째는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은혜로 치료하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서 시험과 상처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는 전화위복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문제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회복 불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도 해방시킨 하나님이시고 70년 포로 생활에서도 해방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질병에서도 극한 고난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긴 보트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강기슭의 악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어가 신기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신기한 듯 야생의 악어들을 촬영하고 때로는 배를 잠시 멈추고 그 악어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 밖에서 악어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배 안에 있기 때문에 배 밖의 악어들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 밖에서 그 악어들을 만난다면 큰 낭패를 당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면 언제 악어가 공격할 수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불능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푸른 출장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우리의 인생은 회복불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명을 이루는 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같이 계시면서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상처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